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계절은 4가지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따뜻하고 뜨겁고 시원하고 춥고 이런 계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파릇파릇한 봄이 있을 수 있고요. 정열적인 여름이 있습니다. 또 시원하고 기분 좋게 부는 가을이 있고요. 춥지만 꼭 필요한 겨울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봄에서 시작해서 겨울로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소소한 일상의 삶들은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 겨울, 그 다음 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반복되어지는 그 계절이 오고 가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절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나이가 어리다고 봄이 아니듯이 나이가 많다고 반드시 겨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젊은이들의 천국이라고 정했습니다. 반복되는 계절이 있는 것처럼 젊은이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20, 30대 청년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여름일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젊은이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향해서 나이가 어린 분은 좀 나이 어린 젊은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은 연세 많은 젊은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보니까 그게 실현 불가능한 내용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에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약을 먹었는데도 이 두통이 잘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머리가 자주 아픕니까? 이 질문을 저는 제일 많이 한 주였는데요. 요엘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참 힘든 순간, 황폐화되어지고 가고 있는 그 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찬양으로도 있는 말씀인 거 아시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찬양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날 임하면. 오늘 말씀으로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 아비들이라고 번역도 하죠,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엘서 읽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이 요엘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한 2장 후반부 즈음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이 그 출발과는 다르게요, 점점 소망의 메시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메시지가 점점 소망과 은혜의 메시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요엘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두운 상태입니다. 전혀 변할 기색도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바꾸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심판과 고난이 아니라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엘이 또 질문하지요. 그러면 언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질문을 쏟아냅니다. 역시 사람은 질문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그때, 즉 주의 날이 임하는 그때가 되면 지금 보기에는 암울하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안 될 것 같은 그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소망하던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요, 그런 일들이 언젠가는 일어난다나 보다. 왜냐?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은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때에 조금 변하는 것 같아 보이면, 우리를 침공하던 저 적군이 좀 물러가는 것 같아 보이면 이루어지나 보다라고 좀 희망이 생기겠는데, 그럴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구나. 근데 지금은 아닐 거야. 왜냐?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이 나에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전히 적군이 눈앞에 분명히 있고 그들이 괴롭히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지금 바로 바뀔 거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들이 있지요. 여전히 매일매일 나를 아프게 하는 질병들도 있고요. 눈앞에 뻔히 나를 무너지게 하는 상황들을 그대로, 그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신다고 어떻게 내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도 믿지만, 지금 뻔히 보이는 그 상황을 보니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체념하듯이 그래 나중에 그런 일이 있겠지, 언젠간 그런 날이 오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할 뿐, 그런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 후는 뭐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실 거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뭐냐? 농사를 시작할 때에 이른 비가 내리고 또 마칠 때에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을 잘 거둘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셔야, 위에서 비를 내려 주셔야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인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대단한 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어떻게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았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러면 그때 지금 바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하니까요, 이게 마치 불특정 다수를 향한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공평하게 은혜 주실 것이다, 이 정도 느낌으로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그 정도도 아니고 마치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좋은 일도 생기고 웃을 일도 많이 생기는데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그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3번에 1번은 잘 되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근데 나는 계속 안 될 때, 그러니 이 소망의 메시지이기는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메시지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녀들에게 나타날 일,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나타날 일을 3가지로 분류하면서 기록할 때에 여기 중요한 게요, 각 사람 앞에 모두 너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이, 너희 늙은이는, 너희 젊은이는, 이렇게 너희라고 분명히 짚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단순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져 있는 특정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예언은 힘들지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인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장래의 일을 말한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일을 예언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2번째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단어가, 오늘 나온 말과 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쓰였느냐, 그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요,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모아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이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요, 성령이 충만한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선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였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자녀들이 이거 선포하는 그 모습,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모습이요. 우리 자녀들이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꿈을 꾼다는 건 밤에 자는 돼지꿈, 개꿈 하는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시는 꿈입니다. 그 꿈을 공유하는 것은 아비들이, 부모 세대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유,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냥 추억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꿈을 꾸셔야 합니다. 왜냐? 이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은 앞으로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고요. 맨날 옛날 얘기하면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뒤의 것을 바라보면 앞으로 주실 은혜를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나는 이랬어, 우리는 이랬어가 아니라 우리는 이럴 거야,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될 거야.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옛날에 이랬어,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될 거야. 부푼 꿈을 꾸셔야 합니다. 그것을 소망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아비들은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대충 시간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꿈을 열심히 이루어드리며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꿈꾸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한국이건 미국이건 어디서나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건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경야독, 그 말 그대로 주경야독하는 청년하고 잠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낮에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이요, 신분의 어려움도 많이 있어서 좋은 일, 편한 일을 고를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 하는 청년도 있을 만큼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젊은이들에게 나타나는 징조는 무엇이냐? 이상을 본다는 겁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상의 반대말은 현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현실과 이 현재에 일어나는 이 현실과 좀 동떨어진 일을 얘기할 때 이상과 같은 일이야, 환상적인 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우리 젊은이들이 볼 이상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 미래의 이상과 같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이상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상이 비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그 땅입니다. 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이상적인 이야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현실이 될 겁니다. 아무리 지금은 내 눈으로 보기에는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암울한 현실처럼 보여도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으로 본다면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생각,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되어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요, 재앙으로 황폐해져 버린 그 땅과 마치 생각할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은 그 무너진 성벽 앞에 두고요, 그대로 그 상황에서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뭐 좀 나아진 다음에 소망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어두운 상황에서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약속 하나 붙들고요. 이상과 같은 얘기가 이상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라고. 요엘이 처했던 그 암울했던 상황처럼 어쩌면 우리도 여전히 힘들고 버겁고 캄캄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젊은이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러면 너희는 나와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너희 그 아픈 마음 가운데 천국의 평화가 임하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러면 너희 힘들고 어려운 일상의 삶 가운데에 은혜가 넘치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젊은이는 지금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나성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은요, 그 시절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황폐한 땅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 살아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마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이제 힘들다고 좌절하며 낭망하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예언의 말씀처럼요,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곳이 젊은이들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마 제가 선교부 담당 목사였으면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선교 갑시다 했을 텐데, 저는 교육부 담당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는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부를 위해 기도 부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가 참 힘듭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확실히 보이고 분명하고 명확하고 그런 기술과 과학을 더 의지하는 시대가 요즘입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대답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잖아요. 들리지도 않잖아요.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 답답한 하나님보다는 세상은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물질 만능주의로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니 신앙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최소한 우리보다는 신앙 더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 잘 믿고 그래서 우리보다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누려야 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좋은 교회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협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와 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장래의 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